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앞에 소개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앞에 깔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오늘입니다. 바로 주일로 얘기하면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사건은 그 후에 이제 그 시간적 간격이 좀 있는 것이죠. 5일이 지난 이후에 금요일 날 재판을 하루에 다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요. 그렇게 한 종료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5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종료주일에 5일 전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 깔며 종려 가지를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환호하고, 바라바라고 하는 밀란을 꾸몄다가 살인죄로 복역하고 있는 바라바를 대신 꺼내달라고 하는 무리들의 외침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5일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갑자기 돌변했던 것인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원인은 밖에 다른 환경과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들 안에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자체로서 환호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야망들을 실현하려고 환영했는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렇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잡히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오히려 가졌던 기대는 분노로 바뀌고 또 기대는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욕심과 야망, 내 목표를 이루어줄 메시아를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내 목표와 야망, 기쁨과 즐거움을 이룰 메시아를 찾지 못할 때, 그 기대가 메시아가 기대했던 사람이 메시아가 되지 못할 때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을, 그 존재를 희생양 삼아서 자기 안에 있는 이루지 못한 실패감과 분노와 또 고통들을 다 쏟아붓게 되는 희생양을 찾는 것이 세상의 역사죠. 프랑스 출신의 세계의 50대 지성인이라고 하는 르네 지나르라고 하는 우리 철학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엔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몇 권의 책이 아마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나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공동체와 크고 작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기들 공동체 안에 이루지 못한 절망과 실망감들을 결국 희생양을 찾아서 희생양에게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그 분노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오늘까지 진행되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종의 이용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만이 아니고 또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총독 빌라도, 그리고 사실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주도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면면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들의 모습 속에 혹 내 모습들이 나에게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이 종료주일에 또 이어지는 고난주일에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좀 신실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인물이 누구죠? 총독 빌라도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각 지역마다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가 세운 총독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도록 임명된 사람입니다. 주로 해변가 가이사라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나라를 다스렸죠. 총독이 주로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조세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세금을 잘 거둬들여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것이죠. 또 중요한 재판이 있을 때, 사소한 재판들은 여러 다른 하급 관리들이 하지만 중요한 재판은 친히 주관하고 특별히 재판 사형을 언도하는 일들은 이 총독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서기관들의 장로들에 의해서 기소를 받아서 이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라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기소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알아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기소한 대제사장과 장로들 무리들에게 묻죠. 도대체 이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소될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빌라도는 이미 알았어요.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재판에 넘겨준 것은 단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뭐 때문이죠? 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을 주목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을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주목해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죠. 빌라도는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또 시기심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이렇게 재판정에 기소했다고 하는 거 알아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빌라도의 아내가 있었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1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죠?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빌라도의 부인이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못한 게 아니고 옳은 일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옳은 일을 하는 이 사람에게 빌라도에게 어떤 손도 대지 말라고. 그 때문에 지난 밤을 거의 꼬박 새다시피 꿈꾸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문에 보고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기소됐다고 하는 것을, 법정에 왔다는 걸, 또 자기 아내조차 이 정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독이 기소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재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서 누군가를 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또 하나의 조건을 내놓죠. 그게 뭐죠? 명절 때에 사면하는 전례를 따라서, 우리도 그러죠. 광복절 되면 사면하잖아요, 죄인들. 그런 명절 때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에 죄인들을 사면하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으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혹 예수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구를 사면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에 혹 예수를 사면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무리가 아니라고. 누구를? 바라바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마음의 결정, 양심의 결정과 정의의 결정으로 예수를 훈방하지 않습니다. 풀어주지 않아요. 단지 뭐가 두려운 건가 하면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의 정적인 위상이 손상받을 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면 이 소식이 로마의 원로원이나 아니면 황제에게 들어가면 자기 정치적 위치가 좀 위태로운 거죠. 자기 정치적인 욕심과 야망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손 씻고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일차적인 몫이 뭐죠?
정의 실현입니다. 정의 실현. 오늘 빌라도가 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 몇 주 전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고린도에 있던 바울의 사건 아시죠? 거기 아가야 지도자의 총독 누구죠? 갈리오는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기소를 듣고는 바울의 변론을 듣기도 전에 그 사안 자체를 어떻게 하죠? 기소 중지해버려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실 오늘 빌라도도 그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죠? 자기 정적인 욕심과 야망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지도자들, 또 역사 속의 지도자들이 종종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새 총독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소명은 뭔가 하면 정의 실현이에요. 이 시대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정의 실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정적인 이기심과 욕심에 빠져 정의를 외면하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죠. 미가서에 보면 그런 세상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이스라엘의 통치자들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본분이 뭐죠? 정의를 잘 아는 것이고 정의를 뭐 하는 거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은 어떻게 증진하고 악은 징계하는 게 세상 모든 권력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리고 어떻게 하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 살을 뜯어먹고 그들의 살을 삶아 먹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성들의 뭐를 처먹는다고요? 등을 처먹는다. 이 말이 꼭 그 말이에요. 내 다음 주죠? 이번 주 다음 주인가요?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해요. 어느 선거에나 때로는 좀 한두 명의 몇 사람의 소수의 일부 잘못된 무리들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좀 불편한 일들을 만들고 괴롭게 하는 일들을 만드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서 집단 전체가 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아주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상한 법 자기들의 이해관계만 충족하려고 그 이상한 법 이외에 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말도 갖다 잘 붙여요. 위성정당. 그럴듯해. 무슨 위성정당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 지금 어른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거짓말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아주 그럴듯하게 정말 노골적인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거짓말 아닌 것처럼 거짓말할 수 있는가를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정적으로는 젊은 사람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번에 선거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선거하고 싶은 마음이 참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래서 선거하셔야 됩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이라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거하셔야 돼요. 마음은 참 감정적으로 전혀 동의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최선이 아니면 뭘 해야 되죠? 차선을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새로 선출될 국회의원이든지 이미 위임을 받은 지도자들인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모든 본분은 정의 실현이에요. 우리 패거리들을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닌데 정치적인 야망과 목적을 실현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우리 앞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의 징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장 12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한 공동체 안에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는 거. 재판관이 우리나라에도 없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재판할 재판관이 없는 것은 그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 시대의 우리나라,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보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주 여실히 보게 돼요. 아주 이기적인 자기 정치적인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아주 무고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또 시기침 때문에 사실은 예수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그들에게 손가락질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지도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깊이 기도하면서 좋은 지도자들이 우리 앞에 등장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 살펴볼 대상은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종료주일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5일 후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폭도들로 변하거든요. 무리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을 무리들은 사람들의 충동과 선동에 오도될 이 개연성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예요. 군중이에요. 군중의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무리들을 아주 못 배웠거나 무식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군중은 언제나 늘 역사 속에 보면 잘못된 지도자들의 선동과 주도에 의해서 잘못 오도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들이 돌변해서 폭도들로 변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 지도자들의 충동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볼 때 아주 불쌍히 여기 보세요. 사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여러 가지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린 시민의식이 상당히 괜찮은 나라라고 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군중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인도해 줄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안 보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실 때에 예수님은 두 가지 이중적인 두 가지 시각으로 보셨어요. 하나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군중들을 보시는 첫째 시각은 뭐냐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한가 하면 그들에게 목자가 없어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늘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지도자 저런 지도자, 내가 당신들을 인도하겠다고 나타나는 지도자들이 종종 있지만 결국 가보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생각하시는, 갖고 계시는 시각이 불쌍한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요. 물론 이 목자는 어떤 목자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는 기진함과 고생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 그들을 인도해 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쌍한 것이. 이 시대의 백성들이 불쌍한 거죠, 지금. 그죠? 왜요? 이 백성들을 참 선한 길로 인도해 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지도자들이 없는 거죠. 선거 때는 내가 당신들을 섬길 지도자가 되겠다고 무슨 여러 가지 행태들을 하지만 결과 하고 나면 다 자기들 욕심, 자기 사람들 욕심들 부리기에 바쁜, 그래서 남은 백성들은 다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불쌍한 거죠. 첫 번째 시각이 이거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다 순진하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백성들 안에도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또는 때로는 자기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들의 욕심과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백성들이 순진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백성들이 무슨 눈앞에 있는 일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먹고 배부르면 따르는 거예요. 먹여줄 게 없으면, 줄 게 없으면 안 따라. 그러니까 총독만이 아니고 백성들 안에도, 우리들 안에도 이런 이기적인 욕심과 어쨌든 지도자들을 통해서 내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야망들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혹하는 소리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예수님께서 얼마 되지 않으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다 떠나요. 아, 이제 예수를 통해서는 먹을 양식을 얻을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다 떠나요. 주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무리는 뭔가 하면 예수를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 사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르르 몰렸다가, 먹을 거 이 사람이 준다고 그러니까 우르르 몰렸다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 목적하는 바 없으면 또 어떻게 하죠?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그 무리를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충동과 선동에 취약한 존재들이 군중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딱 한 절 나와요. 한 절.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죠? 두 절 나오네요. 12절과
8절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20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네, 뭐 총독 빌라도는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아예 자기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뭐 정의 명분은 그렇다게 이야기하지만 뭐 실리만 취하면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워낙 그저 눈앞에 보이는 먹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누구라도 먹을 걸 준다고 하니까 이리 또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도 무리들도 때로는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여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도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또 혼란해도 종교 지도자들은 깨어서 사회를 밝히고 백성들이 걸어가야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전혀 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의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무리들을 충동하고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충동하는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 아니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죠? 성전 안에 이 성전 구조들을 이해하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 뜰이 넘어가면 유대인들 여자들의 뜰이 있고 아이들의 뜰과 그다음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 뜰 사이에 담이 세워져 있고 담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담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런 표시가 당시에 있었다고 그래요. 3개 언어로. 라틴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성전세를 받는 매대가 설치되고 먼 곳에서부터 짐승을 가져오면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는 이유와 명분 때문에 짐승을 바꿔주는 매대가 그 자리에 다 꽉 찬 거예요. 이방인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료를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채찍을 끌어들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짐승들의 상을 이 짐승들 뭐 비둘기 양 묶어놓은 거 다 뱉으시고 성전세 바꿔주는 매대를 다 둘러엎으시고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저항을 하고 그 문제를 문제 삼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제사장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왜요? 수많은 제사들을 통해서 오는 혜택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제적인 혜택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서 오는 칭찬, 또 사회적인 지위, 명예.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서 참 돌아가는 일들이 끔찍한데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가져다 주면 더 이상 이 제사제도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사제도로 말미암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사라지니까 무리들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함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거듭거듭
경고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가 뭐 퍼센테이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세상 지도자들의 잘못, 백성들의 잘못을 실책하고 때로는 경고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경고해 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먹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걸 아시면서도,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안에 있는 죄의 본질에 대해 얘기하시면서도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또 세상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아주 세례 요한처럼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죠. 몇 군데만 좀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기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맹인이에요. 정말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탁해도 이들은 눈을 떠서 불을 밝히면서,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낮에도 뭐를 들고 다녔다고 그러죠? 등불을 들고 다닌 철학자가 있었잖아요. 일개 철학을 하는 사람도 세상을 밝히겠다고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맹인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지해요. 그리고 해야 될 얘기들을 안 해. 벙어리 개들이에요. 오직 그 개들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욕이에요. 몰지각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유무형의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종교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죠. 미가서를 또 볼까요? 미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참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입에 물 것이 있으면 뭔가 좀 하는 것 같이 행세를 해요. 뭔가 좀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그 평강을 외치고,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익이 없으면 오히려 어떻게 하죠? 전쟁을 선포해요.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들에게는 어두움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은총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고 분별력이 없어요. 어떻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지 막막한 거죠.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실상들이에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인데요.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시온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갈아엎어야 될 밭이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는 것이고, 성전산은 수풀이 우거진 사람들이 사라진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
정말 앞에서 표현하는 대로 선거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을 수 있어요. 백성들이 무지해서, 사람들이 무지해서 때로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현실 때문에 그게 급박해서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닐 수 있어요. 사실 그러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로 그 무리들은 취약해요. 선동과 충동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제시하고 보여줘야 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에요. 이 시대의 목사와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시대의 목사와 장로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리 휩쓸려 다니고 저리 휩쓸려 다니고, 사실은 어떤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나 무리들, 군중들보다도 제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지만 아주 엄히 경계하는 대상은 저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장로님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제시하고 안내를 해야 되는 거죠. 왜 빌라도, 무리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런 자리에 가 있습니까? 이유는 자기들 안에 그런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럴듯한 모양은, 형식은 달리하고 그럴듯한 명분은 앞세울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과 갈망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참 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지도자들을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시대의 지도자들 된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려놓고 비우고 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세우신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지내면서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참 찾아보지 못해도, 근데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앞에 그런 분명한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시작.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이를 때에 나타날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누구에 대한 표현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세요. 그분만이 진정한 정의와 공의, 헤세드와 쩌다크를 세상 가운데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직접적인 교회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진정한 지도자 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의와 공의를 힘입어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를 섬기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는 세상에 실현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시대를 추월해서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를 힘입어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곳, 우리가 머무르는 곳,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유다는 구원이 되고 이스라엘은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과 제가 머물고 있는 곳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져 있는 갈망들을 다 내려놓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갈망들이 우리 안에 진정이 있어서 나뿐만 아니고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 교회, 나라,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좀 멀어져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그런 자리에 또 그런 통로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빌라도, 또 무리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희들 안에 숨겨진 욕심과 야망과 목적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며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의로움에 목마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한 어려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